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9번째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설교 19번째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간결하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60% 정도이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이 책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것 같고요. 구약 인용은 단 한 번뿐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이 5개만 나오고요. 그의 행하신 기적들은 19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의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산상설교와 또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본문을 통해 13절에 이어지는 구절이 30절인 것을 추정할 수 있죠. 그 사이 구절 14절로 29절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회상이 나오고 있죠. 이제 세례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고을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모여 그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행한 것은 병 고친 일들이며 그들이 가르친 것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내용이었겠죠. 그들은 선포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사역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지 설명했을 것입니다. 전도는 선포와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들으신 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식사도 못하고 사역에 열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의 쉼을 허락하셨던 거죠. 사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배려로 제자들은 쉼을 잠깐 얻게 된 거죠. 사람은 하루 몇 번 음식의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몸이 때때로 휴식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밤을 주셔서 잠을 자고 쉬게 하시며 또 7일의 하루를 휴식의 날로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일행이 쉬는 곳까지 따라왔다는 것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모함과 열심은 매우 컸다는 거죠. 제자들의 사역은 여운이 있는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동안의 영적 목마름의 결과로 그들은 제자들을 따라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사역은 어떨까요? 점검해 보아야겠죠. 3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 영혼의 목마름, 그 방황하는 영혼, 그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셨던 거죠.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의 부함을, 그들의 그 부자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배경이 시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애통하고 방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른 교훈과 인도를 받지 못했으나 바른 말씀을 갈망하여 원근각처에서 모여왔다는 거죠. 그들은 바른 말씀에 흥미가 없는 현재 교인들과는 달리 좀 차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증거대로 그는 그때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물론 그 예수님은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그분은 주로 무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의 뒤를 이은 사도들도 그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교와 혼란의 말세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야겠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고 성경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옛 길이며 바른 길일 것입니다. 35절로 37절 말씀 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었겠지만 비록 그런 큰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어디서 그 많은 수량의 떡을 구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싣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저녁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신적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본문을 보고 있죠. 그리고 많은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을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죠. 38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사람들에게는 먹을 떡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얻은 음식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죠. 이것들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바쳤던 거죠. 그 헌신이 5,000명을 먹였다고 설교를 그동안 들어왔죠. 헌신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헌신을 강요하고 예수님은 무언가 손에 쥐어 있어야 기적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분신앙을 그럴듯한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바치기 싫어했다면 강제로 빼앗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수는 없었겠죠.
그 아이는 자기도 배가 고팠을 텐데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 작은 것, 그러나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주께서는 그 저녁에 기적을 행하셨죠. 만약에 그 헌신의 손길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5천 명은 헌신자가 없기에 그 광야에서 굶어야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헌신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런데 만약 그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거기 앉아있는 장정만 5천 명은 굶었겠습니까? 그 헌신이 없이는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한 분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셨으며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진정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의 도시락 헌신의 결과가 5천 명이 먹은 것이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장정 5천 명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가운데 놓였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많은 밀 이삭을 맺고 한 마리의 물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알들을 낳는지 그 이치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는 있겠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서 이미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떡 5개로 많은 떡을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물고기를 만드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그것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구르는 돌을 빵으로 만들거나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떨어져 내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바위에서 생수를 흐르게 해서 마시게 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라고 했지 거지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는 거지인데 천국 갔다고 하면서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간다는 이원론적인 설교를 이제 중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주께서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고 더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죠. 푸른 잔디밭은 그날 저녁 무리들의 야외 식당이 되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히셨고 그러므로 그 저녁 기적의 떡을 먹은 자들의 수는 쉽게 파악되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무슨 음식이 나올 것인가 궁금했겠죠. 그보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음식이 공급될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그의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41절 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축사한다는 원어는 감사한다, 축복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방인들이 보았다면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기적을 이야기할 때 기히 여기더라 라는 말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긴다고 표현한 것과 아울러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 안 하시는 것을 보고 기이 여긴 것 외엔 이상히 여긴 흔적과 기이 여긴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마가복음에는 엄청난 기적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 놀랍게 여기거나 기이 여기는 것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연히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 부분을 보고 놀래야겠죠. 그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과 무리들 또 음식을 주님께 드렸던 아이는 너무 감격적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날 저녁의 일은 결코 잊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2절로 44절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렇죠. 그날 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기적의 떡을 배불리 먹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적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떡을 거두게 하신 것은 기적의 떡이 오용되지 않게 하시는 뜻도 있었을 것이죠. 어떤 기념물을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겠죠. 떡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5,000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1만 명 이상으로 생각이 되겠죠. 떡 기적의 일은 만여 명의 증인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적당하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았던 것을 알 수 있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적당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한 끼의 적당한 식사로 예수님이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손을 거쳐 줄지 않고 흘러간 그날, 그 시간의 양식이 한 끼 겨우 때운 식사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딱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간증하는 것을 이제는 부끄러운 간증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딱 채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주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부족하게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또한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십시오.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전 세계 열방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지금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폭풍과 풍랑 속에서 노를 저어가는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폭풍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며 햇빛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실 것이고 그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떡 기적은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려고 저녁까지 있었던 무리를 위해 떡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시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셨고 또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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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He's for you. He's for